자,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에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게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월 1일부터는 시편 이제 90편부터 쭉 아침에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쓰고 그다음에 아삽도 쓰고 했지만, 그런데 오늘 딱 유일하게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딱 한 편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쓴 책은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책을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가 다 하지 왜 또 시편에 딱 한 편만 이렇게 나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모세 인생의 노래입니다. 모세 인생의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글로만 쭉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노래하듯이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의 이 인생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노년의 마지막에 모세가 그럼 나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날수를 계산하면서 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 날수를 계산하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디 있더라? 90살까지 살면은 며칠을 사는지 아십니까? 90살까지 살면 며칠을 사냐면 32,850일을 삽니다. 별로 많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별로 32,851일만 살면 9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 날수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면서,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에 그 인생 날수를 계산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들과 이제 이렇게 또 권사님하고 이제 허걸 목사님, 허걸 목사님 안 타셨구나. 이제 저쪽 춘천역 앞에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전에 그 춘천역 앞에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저쪽 그 춘천댐 쪽 저쪽으로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 것을 봤는데, 가을 되니까 이제 코스모스가 많이 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모스가 1년 동안 이 꽃이 활짝 핀 그때를 향해서 이제 씨앗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조금씩 커가지고 모진 바람도 견디고 햇볕도 견디고 그래서 이만큼 커요. 그래서 정말 꽃이 활짝 핀 그게 아마 그 코스모스 인생 1년짜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정말 그날을 향해서 최고로 활짝 꽃피는 그때를 향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합니다. 막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지금 고3들이요 얼마나 달달달달 떠는지 아세요? 네? 고3쯤 되면은요, 이 고3 학생들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부로 부모님도 말 못하고 누구도 그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정말 인생 한번 꽃피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열심히들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스모스처럼 한번 꽃도 착 못 피우고 인생이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피워보지도 못한 인생, 정말 뭔가를 이뤄보고 싶었지만, 뭔가를 해내고 싶었지만 그거를 이뤄보지도 못하고 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뒷감당하느라고 정말 힘든 인생의 황금 시기를 다 지나고 노년기에는 정말 허탈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참 불행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든요. 우리보다 못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저 못 사는 사람들. 아주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못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은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하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은 물어보는 게 행복하세요? 물어본답니다. 왜? 한국 사람들 보면 막 무조건 빨리빨리 하고 그냥 무조건 어디를 가면서도 주변이 이쁜지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이건 안 봐. 그냥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사나?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하는 그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살까지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준비들을 다 한 다음에 30살부터 한 60살까지 정말 죽을 숨도 살동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 벌어먹이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은퇴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될지 별로 생각들을 많이 안 한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들 생각해서 귀촌을 한다, 귀농을 한다. 하지만 귀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제2막의 인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들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인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애써서 일생을 사셨으니까 노년은 행복할 것 같은데, 노년에 정말 눈물 나는 인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노년에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셔가지고, 근데 재정은 없고,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거지 노릇도 못하고, 어떤 분은 경비를 하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누군가 와서 알아볼까봐 정말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분 중에서 이제 60이 안 됐는데 정말 힘들어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여기 밑에 제천인데 차목사 보니까 참 좋아. 내가 차목사 너무 좋아 보여. 내가 뭐를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게 양봉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봉을 하니까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번대요. 로얄 젤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배워줄 테니까 그거 해 지금부터. 그래야지 노년이 좋을 거야. 배워볼까요? 진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오죽하면은 그런 말씀 하실까. 그래서, 본인은 지금 넉넉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석가모니라는 분이 유명한 것, 정말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생사고락,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생사고락,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고난이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왜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은 모두가 다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왕궁에 살다가 40살 때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 한 명을 그냥 의로운 마음에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 민족 감정으로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민족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광야 땅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있겠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광야 땅에 갇혀서 40년 동안 산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생 마무리를 줘야 되는 80살에 왜 부르셨어요? 근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겨서 정말 거대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모세에게 맡기셔가지고 이끌고 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만 얹혀도 힘든데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모세가 아마 밤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좋은 거 보았습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좋은 거 별로 못 보고 맨날 고통당하고 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 거역해서 대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광야 땅에서 200만 명이 다 죽고 몇 명만 살아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몇 명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으면은 그냥 계속 죽어서 장사 지내고 계속 죽어 장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광야 땅을 지나간 거예요. 그 광야는 무덤이에요, 전부가.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 마무리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 넘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년을 모두가 산다 치면 100년을 모두가 산다 치면 1년에 50만 명씩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제 뉴스에, 며칠 전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아이를 낳는 게 한 달에 2만 몇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6천 명. 1년 하면 30만 명이 안 돼요. 최소한 50만 명은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5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래서 인구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요. 막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다가 이제 어느 정점에 다르게 되면은 이제 빼는 인생을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고 계속해서 베풀어줘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곱셈의 인생도 돼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곱셈의 인생이 된다. 나눗셈의 인생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1절과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냥 와닿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아프게 가슴에 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 없는 사람이에요. 거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게, 하와이에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거지를 만났는데요. 거지가 얼마나 게으르게 보이는지, 행동도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다 그 사람을 딱 봤는데, 하와이는 거지 천국이래요. 밤에도 안 얼어 죽어요. 1년 사시사철 안 얼어 죽고, 조금 웬만하면은 과일들이 다 남들이 많아서 그냥, 근데 거기는 거지 천국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바지를 안 갈아입어가지고 올이 다 나가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속이 다 비쳐. 참 게으른 사람, 집 없는 사람, 홈리스. 저도 처음 결혼할 때 방 조그만한 걸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이제 건물을 짓고 옹벽이 있는데 그 건물과 옹벽 사이를 나중에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부엌 만들고 거기다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놓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 좁아가지고 막 이삿짐 나르려면은 막 이거 다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불안했죠.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집이 없으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그때 당시에 소원이 나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집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잖아요. 월세집이어도 그냥 뭐 그런 게 더 낫지. 근데 집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들,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누구로부터 뭐 핍박을 받아본다든지 어려워 본 사람들은 이 거처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돈은 있어요. 뭐 다른 거 갖출 건 갖췄지만은 내가 낄 자리가 없고 일할 자리가 없고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거처라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 거처에 마음을 두고 또 이 거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파라오한테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엄마가 안 죽이려고 몰래 빼돌려서 강가에 띄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공주에 의해서 구출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파라오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남의 아들로 키워져가지고 남의 인생을 살다가 자기 속에서 있는 것과 갈등이 일어나다가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또 도망가서 도망자의 인생을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또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 그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그런 인생을 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기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찬양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거처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 제일 편해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명절 되면은 다들 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 계신 데가 제일 편하니까 거기로 다 오는 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좁디 좁은 정말 연약하고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거처를 삼으셔서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뿌림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4월달, 5월달, 이럴 때 6월달에 가면 온 들판이 빨간색, 우리나라로 치면 양귀비꽃, 그 나라 말로는 백합화,
들의 백합화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흰색으로 된 백합화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양귀비꽃입니다. 근데 양귀비꽃 이파리가 얼마나 얇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귀비꽃이요 천지에 막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풀들이 고개 딱 꺾이면은요 이게 너무나 얇기 때문에 이파리가 얇기 때문에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이 시들으면은 얼마나 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이쁘네 그러면서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 양귀비꽃을 이제 백합화를 갖다 딱 하나 딱 꺾습니다. 너무 예뻐서 꺾었는데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10분, 20분, 30분 지나가면은 확 시들어가지고 그 시들은 거를 귀하다고 보관해 갖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에이, 내버려버려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 있고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뭐 대단하게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요 꺾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초라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존재와도 똑같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다. 여러분 이게 막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은요 찰나에 꾸는 겁니다. 꿈을 갖다가 막 길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래 꾸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어느 한순간 팍 꾸는 게 꿈이에요. 꿈은 일장춘몽이라죠. 봄날에 노곤해가지고 잠깐 자는 것과 똑같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를 얘기할게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는 이제 신이 있어요. 이게 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만이 신인데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라노스라는 그 크로노스의 아버지를 이 크로노스가 몰아내고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몰아낸 것처럼 자기도 물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어요. 이 크로노스가.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태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6번째 아들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이제 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밀려난다 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보면 사라쿠사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거리를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 동상이 뻘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뻘거벗고 있는데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게 많고 뒤에는 대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딱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그 앞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찬스, 기회라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오니까 언제든지 그 기회를 팍 잡아라 그래가지고 앞머리 끄댕이를 잡으라고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있고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는 대머리로 싹 해놨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날카롭게 저울질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잡으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오랜 시간 살아가는 것지만은 찰나입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여줄까요? 자, 8절. 이게 9절에 나오죠. 9절. 아닌데? 6절, 7절,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분노 중에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자, 분노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 죄를 또 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훌륭했던 이유가, 모세가 훌륭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 자기가 잘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잘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잘남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무너지지만요, 항상 겸손한 사람은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 모세가요 7절, 8절, 9절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은 좀 바꿔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연수가 한 80살은 그냥 대충 살아가고 80살 정도까지 요즘은 다 그냥 살아가시고 조금 강건하면 100살까지. 요즘 여기 있는 학생들은 조금 강건하면 120살까지는 무난히 산답니다. 근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사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56세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100년을 살아가는 것,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신속히 날아간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50살이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무슨 50살이 넘었어. 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직은 마음도 어리고 아직은 내가 나이 이렇게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아마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처를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요, 정말 수술을 잘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술법도 발견하고 정말 이 연구도에서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으로 이제 일생 의사의 일들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밑에서 배운 이제 제자들이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예전에 썼던 논문들, 그분이 썼던 이런 것들을 연구 이제 발견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한 가지씩 해서 이제 그 책을 하나 만들어졌어요.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념 출판을 딱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축복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책들을 이제 돈을 내가지고 몇천 권, 한 기본 2천 권 만들어서 이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책 받아가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책 어디다 두지? 기념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는 그 연구가 귀하고 소중했지만 이미 그것은 이제 다 퇴물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물이 나오고 해서 이 책 어디다 꼽아놓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숙 강사님은 하여튼 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아니에요? 딸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날수를 계산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한정 무조건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날을 정말 소중히 살아가야 돼요. 제가 가끔 가는 곳이 있는데 된장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보자고 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저번에 가서는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조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 가평 가다 보면 암스트롱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암스트롱 요양병원은요, 그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요. 암이 걸린 환자들이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암이 다 번질 때까지 너무 괴로우니까, 암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진통제 갖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치료는 좀 받았지만은 그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인분들만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20살짜리 처녀도 있고요. 막 인생이 팔팔하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30대 이런 사람들 막 40대 막 많아요. 이 암 환자들한테 한 번 잘못 걸리면은요 죽어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할 말 다 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런 이전에 살았던 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이 암 때문에 꺾여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려면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창창할 것 같은데 20살, 30살에 갑자기 암이 진단됐는데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지금 3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다릴 때도 있어. 부모님한테 나 어디 여행 못 가요. 아파서. 암이 막 치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3개월을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 큰 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인생 살아갑시다. 인생 뭔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중에 가서 다 허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하루하루를 계수하듯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거처를 정했으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살면 가장 값진 인생이 될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부모님 위해서 내 인생 다 버려도 헌신하면 소중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나를 위해서,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내게 살으라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의 진노를 알고 그분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발견한 이 가치, 이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